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밖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정과 같이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여기에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갖다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먼저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곁으로 불러 도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지요. 절대받기 주권자고 뿐만 아니라 구속의 계획자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바로 자존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밖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갖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렇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죄값을 갖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주가 바르게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주보혈로 우리가 바르게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성령님을 갖다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갖다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밖에 돕는 자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갖다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갖다 베푸시고 우리를 갖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갖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돕는 범위를 갖다 말씀을 갖다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게 되어진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렇게 강권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믿는데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바로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돕는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돕는 방법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들어도 곧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밖에 기억력이 너무나 유한합니다. 작습니다. 모르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갖다 주시는데 어떤 은사요? 지식의 은사를 갖다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5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 영원한 것은 더더욱 이렇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밖에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바로 이렇게 지혜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만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일해야 될지 방법을 갖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을 갖다 활용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방법을 갖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과 거짓을 갖다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고,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밖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지. 아멘. 성령이 밖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지요. 아멘. 그래야 말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이렇게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마땅히 빛발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방언도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밖에 성성 우리 교회는요, 방언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더 많은 밖에 방언을 하는 것을 나는 밖에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밖에 모든 성도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밖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성 우리 교회는 이런 밖에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얼마나 밖에 유익이 되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사, 방언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변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구속의 밖에 진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령 모른다고 덮어둘 책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령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데 돕는 방법 첫 번째,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갖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바로 돕는 방법으로서는요, 바로 못하는 것을 갖다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14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쭉 쓰여져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갖다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시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차 말씀을 갖다 드린 대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약한 자가 강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에 삶을 갖다 살려고 한다면 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갖다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렇게 이 누기서 3장 1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된 성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참된 안식을 갖다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갖다 믿습니다.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니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우리 못한다 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나 못해요 하지 맙시다. 아멘. 성령 받읍시다. 아멘. 성령 받아서 우리가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바로 은사는요, 또 이렇게 믿음의 은사, 신임의 은사, 기적의 은사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은사들이에요. 아멘. 질병을 갖다가 우리는 밖에 못 고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사로잡으시면 치료의 영으로 바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은사요. 성성 우리 교회가 야외를 나가는데 일기예보 바로 이렇게 보고 날짜 잡은 적이 있습니까? 아멘.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편이셨어요. 아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갖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멘.
바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돕는 위치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도우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토록 우리를 갖다가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도우시느냐?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함께 이렇게 바로 거하심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렇게 1절에 4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내용을 갖다 보세요.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귀가 열려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셔같이 머리 위에 불들이 다 하나씩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바로 영적인 것들을 갖다 볼 수 있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여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이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입을 갖다 열어서 바로 자기들이 이렇게 배우지 않았던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갖다 시작하더라. 입이 열려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바로 42절에 46절 말씀 보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 중심이 바로 이렇게 다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그리스도다운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는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름 부으심과 바로 흘러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바로 이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렇게 부어지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바로 차고 넘쳐서 바로 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께서 사도 앞에 놀라운 봉사적 권능과 영적인 밖에 능력을 갖다 던지는 영적 의식의 사건들이 바로 성령 세례 사건이기다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밖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가 만난 바로 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갖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신앙을 갖다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성령 세례는요 꼭 받아야 될 사건이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갖다가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11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초월하신 성령께서 위로부터 그 권능을 덧입혀 주시며 사로잡아 사용하시는 밖에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 사건이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느냐? 중생한 자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중생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중생 체험과 성령 세례를
체험은요, 동일하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확실히 별개의 사건이라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갖다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갖다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을 갖다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바로 사단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밖에 이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갖다 치유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셨다는 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중생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바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이 뭘 받더라? 성령 세례를 갖다 받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이야기들이 바로 사마리아의 빌립주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 세례가 임하여진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 이제 바로 중생한 자들이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가서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모여 있는 바로 중생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뭐가 떨어져요? 오순절에 마가다락 땅에 내리셨던 그 성령 사건이 밖에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사마리아 교회에 임하여진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중생한 자들에게 예수를 갖다 믿는 성도들이 밖에 모여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우리는 밖에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밖에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마가다락에 내리셨던 성령이 밖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자연인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신령한 이렇게 성도가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밖에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 세례를 갖다 받아야 될 이유를 갖다가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갖다가 받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먼저는 밖에 방언을 갖다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능력들이 밖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요, 강한 확신이 밖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네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청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고 영적 현상들이 밖에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렇게 지난날에 모든 이렇게 잘못되어졌던 것들이 필름처럼, 영화의 필름처럼 다 바로 시청각으로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들려지고 불덩어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바로 내 이렇게 몸을 갖다 통과해서 발로 나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밖에 뭐냐? 성령 세례를 갖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밖에 청각적, 감각적, 시각적, 영적 수반으로 밖에 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고요, 제3자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세례를 갖다 받게 되어지면 각종 은사가 수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밖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밖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바로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충성하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되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 세례를 갖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관심사였어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이렇게 8장에
이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필립 집사가 사역한 곳을 갖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니 이렇게 다 중생을 갖다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아쉬웠어요? 성령 세례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사마리아 교회에게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다락방이 내리셨던 그 성령 내려달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필립 밖에 사마리아 성교회에 바로 성령이 밖에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 이렇게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뭔가 이상해. 특별히 이렇게 육신의 수욕에 이렇게 삼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이렇게 성령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렇게 뭐예요? 성령 받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성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까 두 번째는 왜 필요하느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갖다 자유케 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6절 말씀, 9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해야지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심렵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다움이밖에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지려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갖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율법의 의의를 갖다가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갖다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갖다 다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갖다 지키려고 원수를 갖다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내 입으로는 안 됐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안 됐는데 성령 받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쓰여진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영에 속한 바르게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시면 신령한 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분은 이렇게 아직도 그 부분을 갖다가 못 깨닫고 있구나. 자, 영에 속한 사람은요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갖다 더욱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를 갖다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갖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일 새벽까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갖다가 그렇게 성령은요 파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453장 찬송가사처럼 그렇게 되어질 줄을 갖다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갖다가 주사, 성령이요 지혜로운 말씀을 갖다 주사 전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찬송가 195장에 밖에 나와져 있어요. 찬송가 195장에 전도할 때도 지혜로운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께서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다 증거하기 위해서
여덟 번째는 막 이렇게 기쁨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봉사를 갖다가 매임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리 삐쭉 저리 삐쭉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봉사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기쁨으로밖에 봉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밖에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열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날마다 오늘 이렇게 누가서 3장 1절처럼 누가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시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바르게 누시가 이렇게 며느리 곧 바르게 우리 성도라고 한다고 한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참된 이렇게 안식, 평강을 갖다 누리게 되어지고 평화를 갖다 누리게 되어지고 너를 갖다 복되게 하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온몸이 우리 민수기의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보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10장에 가니까 민수기 10장에 가니까 은나팔 2개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끌잖아요. 인도하잖아요. 바로 은나팔을 밖에 소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갖다 쫓아 따르라 라고 말씀을 갖다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르게 눈이 열려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어서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일, 알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안 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는 막 이렇게 육신을 입어서 제한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가 이렇게 자존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분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 있게 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게 되어졌거든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 밖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밖에 제한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갖다가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편덕이 없으세요. 우리는 밖에 얼마나 편덕을 갖다 많이 부릅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밖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갖다가 정신 차리고 성령에 밖에 도우심받아 있기만 하려고 정말 밖에 무릎을 갖다 꿇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밝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귀에 밝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일을 쳐주시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웬 사랑,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바르게 이 하나님의 바르게 은혜가 오게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바르게 신이 어디가 있어요. 아멘. 세상에 이런 바르게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삼위 살아계신 하나님만 오직 바르게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바르게 보혜사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밖에 누가서 3장에 밖에 강의는요, 지난 주일 밖에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설교를 갖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밖에 성령 강림절 밖에 설교를 갖다 바로 따로 밖에 또다시 밖에 따로 밖에 준비를 해서 오늘 밖에 그 누가서 밖에 3장 강의는 밖에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서 특별히 이렇게 설교 제목은 밖에 똑같이 다시 한번 밖에 성령 세례를 갖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가 바로 이 성성지교의 8,200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천하를 성취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아멘.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밖에 준비되어 쓰임받아야 되겠는 바로 이 2017년도 오순절 밖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 받기를 갖다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성성 받기 우리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아멘.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령 뜨겁게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그 기도